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꿀이 있었다.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엄히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라고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량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치세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또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당시 역시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치적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치적은 사울의 통치 행적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을 삼아서 사울을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무엘이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미 사울이 왕이 되면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다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백성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오늘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데는 별로 뭐 옛날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경종을 올려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는 언제 하는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믿을 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은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임의로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실수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합니다. 이건 블레셋과의 전쟁을 먼저 치르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군대 몇 명 되지도 않고 아들은 적진에 한 명 둘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배가 고파가지고 다 기진맥진해 있는데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이제 여러분도 그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꿀을 드십시오. 여기 막대기 꿀 한번 찍으면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요나단에게 아유 지금 우리는
사울 당신 아버지 왕이 지금 먹지 마라 그래서 금식하라 그래서 우리 지금 금식하느라고 몸이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모르시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꿀을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백성들이야 뭐 왕자가 먹으라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은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게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30절에 보니까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략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지금 그 기적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오면서 본인의 능력이나 뭐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전쟁에 이기니까 그 승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도취가 되고, 거기에 도취되니까 뭐 요나단이든 아버지든 또는 아들이든 할 것 없이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만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전쟁이 무슨 뭐 군사력이나 군인들이 잘 먹어가지고 그 힘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긴다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꿀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동안 밥 잘 먹었으면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전멸했을 것이다.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지금도 뭐 이북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뭐 젊은 친구가 지금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뭐 무슨 전략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야 저희들이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계속 대응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막 똑같이 지금 군사력 시위를 하는 거죠. 막 뭐가 떴다, 무슨 비행기가 떴는데 이거는 막 북한을 초토화시킨다. 그거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어떤 친구들은 또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 최강 아니에요. 남북한 붙으면 우리 안 됩니다. 미국 없으면 그냥 몇 분 안에 진짜 걔네들 말대로 금방 불바다 내버려요.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포가 날라오니까 여기서 쏘면은 뭐 그거 격추하는데, 아니 포를 한 발만 쏘아야지 여기서 한 발 날아가서 이것도 얼마나, 그게 해봐야 알아요. 이라크에서는 그 실패 많이 했습니다. 이 실패 많이 한 그거 우리나라로 다 떠넘겨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할 시간 없지. 전쟁이 자꾸 무슨 뭐 전쟁 무기 많고 하면은 막 우리가 든든하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는 자꾸 그런 거 보도를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 보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전면전 할 것도 아닌데 자꾸 그거 해가지고는 뭐 국민들이 뭐 안심은 할 줄 모르지만 도리어 또 불안한 감도, 진짜 전쟁이 일어날라나? 그동안 그런 적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때부터 불바다 소리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불바다 안 되잖아요. 지금 와갖고 갑작스럽게 요란을 떨고 하니까는 아침에 보니까는 중소기업의 계약이 지금 다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막 내일이면 바로 지금 뭐 주말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기다려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너무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걸 우리는 이제 관계학에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슨 상황이든 전 세계가 전부 이렇게 하나의 접점을 향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연결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상황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자연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전부 연결되지 않았는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남북한만 둘이서 전쟁을 치른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남북한의 전쟁은 남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이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들의 어떤 정치 노름의 완충작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과 미국을 누가 움직이는가? 우린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중국과 미국에 관심이 많습니까? 지금 복음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습니까? 남북한을 이렇게 대치 상태에 놔둔 세계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남북 대치되어 있는 상태는. 한국이 그만큼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하고, 뭐 좋은 일로 주목을 받게도 하고 불안한 일들로도 주목을 받게 하고, 그게 다 광고예요, 광고.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다 움직여 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막 피난 가게 해서, 우리가 가까이 피난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중국 쪽 아니에요. 중국 이런 데로 막 어디 피난 가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초대교회 때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엄청난 것들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 거를 살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경제나 이런 모든 이런 과학적 장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때가 자꾸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엄청난 정말 16세기에 인쇄술을 발달시킨 것처럼 20세기의 컴퓨터와 진짜 요만한 손바닥에 있는 요 전화기 요 스마트폰 이거 하나가 그냥 뭐 무슨 요새는 무슨 거짓말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아는 척하고 헛소리 하니까 요새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가 바로 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바로 여기서 금방 정보에서 그거 조금 이상한데요? 잘못됐는데요? 맞네요? 바로바로 얘기 다 합니다. 그런 시대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과학을 발달시켜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관심이 뭔가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지금 사울을 없애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전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지 다른 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뭐가 지혜자인가? 이 모든 생성되어지는 이건 무슨 뭐 철학에서도 생성 뭐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만들어진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간에 변화가 된다는 뭐 니체의 변화 생성론도 있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생성론은 뭔가 이것이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음과 양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계속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동양의 음양 이행에 의한 생성론이 있고 이게 다 일리가 있어요. 동양이 훨씬 일리가 있죠. 변화가 되긴 되지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니체의 사상이고 동양 이론은 뭔가 하면은 이게 변화라기보다는 이게 음과 양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된 순환 구조처럼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모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전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뭔가? 전부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이고 살리는 거. 모든 섭리가 예언서의 내용이 다 뭡니까? 전부 다 파괴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 창조도 보십시오. 창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빛이 나옵니까? 어둠이 나옵니까? 공호, 혼돈, 흑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상태가 뭔가? 완전히 공호, 혼돈, 흑암이에요. 이걸 동양이로로 말하면 음기겠죠? 음기. 음기예요, 음기.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양 철학으로 나가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큰 이론이에요. 큰 이론. 근데 동양에서는 이 근본을 모르니까 이 법칙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태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창조가 뭡니까? 첫날에 하는 둘째 날의 창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전부 수면, 물로 꽉 차 있었잖아요. 물로 꽉 덮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텅 비었다는 얘기죠. 혼돈스럽다. 이게 지금 뭔가 무질서하고 그리고 어둠으로 꽉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둘째 날 창조할 때 보니까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고 가운데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이 공허한 상태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의 섭리의 원칙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 중간에 요 핵심은 뭔가?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주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뭘 만듭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버리니까 한쪽에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고
바다와 강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혼돈한 상태에 있던 것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질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뭘 만드는 거예요? 이 하늘에다가 천체를 만들잖아요. 달과 태양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서 여기에 이제 광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공허 가운데서 공간을 만들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잡고 흑암 가운데서 광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음에서 어디로? 양으로. 이게 지금 계속 반복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합니까? 흙이에요. 흙.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죽음과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냥 탁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흙을 취해다가 거기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뭐가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여자를 만들 때도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이미 이제 그 안에는 생기가 있으니까 생기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기운이 되는 유전인자가 있으니까 그 갈빗대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나갑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요. 그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새로운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내는 사건들. 지금 오후 시간에 하는 예언서의 내용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흩으시고 때리시고 찢으시고 허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피조세계를 섭리해 나가는 섭리의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올 때까지 완전히 죽이고 살리는 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섭리 역사가 전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다가 회복시키고 죽였다가 살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시는 거.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지금 똑같이 이런 원칙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말한다면은 공고한 길과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후의 영생과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음과 양,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 생성 이론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이 영원한 로고스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사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치적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사울이 죽어야 누가 사는 겁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참 이제 지난주이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TV 보니까 전부 그냥 목사님들 나와서 전부 부활 얘기만 해. 하나같이 부활에 대한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침에 좀 영성을 키우시라고 오시기 전에 좀 듣고 오십시오. 하나같이 여러분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와서 묻더래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 제 아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님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믿어주기를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다 그래요. 황당하지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딸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믿어라. 안 믿어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원칙을 모르는데. 도대체 이 피조 세계에 돌아가는 원칙과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데 왜 사울은 죽어야 되는가? 아니,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사울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 있고 다윗은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다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가룟 유다는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나중에 찾아와서 살려주는가? 이게 무슨 뭐 인간이 잘해서 그런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불택자들에게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는 거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주의 작정 계획에 의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를 이런 원칙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겠다고 창조 때부터 이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체가 분명하지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또는 우주과학자들이 말하는 생선 이론은 뭔가 하면은 존재 자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런 법칙일까 저런 법칙일까만 연구하지만 성경은 출발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도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이 주체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게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그러니까 있다더라. 그래서 이 원칙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다 정해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 뭔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증거 아담에게 앞으로 마지막 끝까지 어떤 원리와 방법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를 아담에게 약속해주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세우시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한 그분이 아담에게 언약을 했다. 아담에게 한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현존하고 있고 동산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입증 자료요, 근거요, 증거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전부 주체에 의한 그분의 계획에 의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다 이렇게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승리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뭔가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이 계획은 그때그때 세워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당신의 계획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미리 다 알려줘 놓고서는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시는 거. 그 미리 알려준 내용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해독해가지고 설명만 들으면은, 야, 진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아니, 부활을 지금 처음 아담 창조,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부활에 대한 예언과 예고가 이미 다 사건별로 또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음과 양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부활의 역사에 대한 전부 약속이고 예언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 근거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것도 또 우리 못 봤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그게 참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거 못 봐도 상관없어요. 저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또 뭐 하셨어요? 예.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마지막 종말 때까지의 있을 일에 대한 약속, 이게 하나의 표징이며 증빙 자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분이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큰 약속이 바로 뭔가? 이분에 대한 증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참 대단하게도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던 그 어린 아기 예수에 관한 모든 비밀의 내용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찍고 그 다음에 위로 어디로 올라가요?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그 다음에 또 돌고, 그 다음에 로마로 해서 그 로마를 또 기점으로 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또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이 중심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태풍의 눈이에요. 이 중심점에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근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창조를 믿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안 믿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큰 의미로서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섭리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무슨 단순하게 뭐 사울 하나를 지금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윗 하나 불러가지고 또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하시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원형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사무엘서가 보여져야 사울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큰 범주의 원리 속에서 맞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당신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솜털 하나까지라도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솜털 하나까지라도, 먼지가 날아가는 방향까지라도,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횟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이 범주 안에서 그를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먼지가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힘의 조절이 되어지지 않는데 깃털이 마음대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뭐 봄바람 어쩌고 하면은 뭐 봄바람에 처녀들이 마음이 설레는가 보다 그러고만 알았는데, 여기 앉았으니까 봄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이놈의 바람이 자꾸 이렇게 휘몰아 치니까는 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씨앗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아다니게 한 다음에 반드시 봄에 뭐가 옵니까? 봄비, 봄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만사의 이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고, 나와 관계된 돌아가는 모든 세상 만사의 이치들, 내가 김 씨를 만나고 박 씨를 만나고 김 과장을 만나고 박 회장을 만나고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되는 일들이 이게 지금 우연이 된다거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성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만사를 조율해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런 대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어지는 범사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특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좀 이렇게 막 찌질한데 너무 생각지들 마시고, 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돌리도 뭐 어떻게 뭐 저거 뭐, 예. 그냥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자꾸 우리가 수련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이것보다 요것보다 더 확실한 가치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 딱 두 개 적을 지내놓고는 이게 좋아야 좋은 쪽으로 가지, 좋지 않으면 절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성경은 뭔가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진짜 좋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창조 역사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입체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일에 참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늘 교회를 볼 때마다 제 아쉬움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공부하는 분위기로 좀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 뭐 공부야 뭐 하시는 분들 늘 하시지만은, 이왕이면은,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이죠. 항상 100%가 있으면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은 20%가 생물학자들 얘기를 하더만요. 100명이 있으면 일은 20명밖에 안 한다. 100명이 있으면 공부도 20명밖에 안 한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법칙으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뭐 다 열심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담겨 주었고, 얼마든지 열심히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여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준 거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라고 줬지, 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좋은 공기 마시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는 것도 좋지만, 공기 마시려면 꼭 여기 와서 마셔야 돼요? 천지로 좋은 데가 많지. 그런 게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늘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는 밴드가 만들어졌어, 밴드. 이 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저도 뭐 밴드라 그러길래 무슨 뭐 5인조 무슨 보컬 그룹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 우리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하는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성경 강론 읽자 이 말이죠. 성경 강론 읽기 모임. 그래서 우리는 강밴이라고 한 거예요. 강론 밴드. 기니까. 강밴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뭔가? 성경 강론 좀 읽자 이 말이에요. 공부의 시발점은 뭔가? 뭐부터 해야 돼요? 읽기. 뭐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그래. 읽기. 참, 나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도 이게 참, 읽읍시다. 뭘? 세상에 그렇게 저도 지금 얼굴이 좀 초췌하잖아요. 이 막바지 접어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막 죽겠어요,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 글 쓰느라고. 써놓으면 뭐예요? 써놓은 책들이 지금 한 50권이 넘어. 이 조그만 연구소에서 그렇게 많은 저서를 만들어내는 연구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수한 연구단체들이라도 지금 우리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50여 권 이상 되는 책들을 써놨다는 그것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은 어떤 분인가 책이라도 구입해가지고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1권부터 해갖고 쫙 진열해놓고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참 다행스러운 분이야. 보고 흐뭇해라도 하시면 좋은데 책도 없는 분들이 또 태반이라. 그래서 지금 동산교회가 20년이 넘으면서 이제 무슨 운동이 벌어졌어요? 읽자. 쓸 것까지도 없어. 읽자. 읽으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읽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읽으세요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가치예요, 가치. 내가 누구인가가 궁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신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우리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요. 이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방도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렇게 죽음이 임박해 가시면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터득할 길이 없다. 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지금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성경책이 어려우니까 그걸 죽으라고 풀어놓은 그 정과라도 좀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읽으면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저한테 좋겠어요? 읽으면 읽는 자신들에게 힘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써주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해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리해 나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려면은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가 듣기죠. 듣기. 그러니까 우리들 애기 나오면은 계속 엄마가 애기들한테 뭐 얘기해 주라 그래요? 자꾸 얘기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막. 자꾸 들려주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전부 유아들이라니까, 유아들. 머리가 허해지면서도 계속 옹알이만 하는 거예요.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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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 그러다가 이제 좀 눈을 떠가지고 읽자! 읽으시란 말이에요. 읽으셔. 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읽는 것도 이래가 뭐, 이거 갖고는 안 돼. 지금 책 좀 읽자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읽고 나면은. 머리 좀 돌아가시는 분은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되겠다. 메모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쪽지 아니에요, 쪽지. 쪽지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메모라도 해야 되겠다. 그 메모라도 좀 하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집사람 노트 사줬어. 메모 좀 잘해보라고. 그 메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진짜. 이렇게 해야 내 존재감이 생기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지, 매일 듣고만 그거 하면 애들 옹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눈 맞추고 옹알옹알 하다가 가고 나면 끝이고. 또 자고 나면 또 옹알옹알 해줘야 돼. 그렇다고 우리 목회가 무슨 뭐 매일 제가 성도님들 눈 맞추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은 일반 목회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 맞춰주는 목회라도 하면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런 힘으로 지금 온 대한민국 교회가 다 지금 막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애기들한테나 그게 통하지 장성한 사람들한테 무슨 뭐 맨날 눈을 맞추긴 눈을 맞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 뭐 일반 목회, 무슨 말씀이 무슨 목회예요. 목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이 엄청난 비밀의 내용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막 읽기라도 지금 이제 했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강변에 하루에 한 번씩이나 며칠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아직도 그래도 뭐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날라오더만 뭐 묵었다 묵기는 뭘 묵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왜? 강변의 목적이 책 읽기니까 읽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처음에 들락말락거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읽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몇 사람들이 아마 소통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 생겨가지고 하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드려서 그걸로 서로 인사라도 좀 나누시고 지금은 인사가 다른 인사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해서 서로들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목적은 뭔가 잘 연결해서 또 헤게모니 만들지 말고 주책들 부리지 말고 연결해가지고 전부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에 대한 토론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또 그것 갖고 여러분들 또 뭐 실력 자랑하거나 뭐 나는 이거 뭐 실력 드러날까 봐 겁나는 사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그 실력이 그 실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50보 100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재능 따라 은사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 되는 중심점, 하나 되는 구심점, 이건 진리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의 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여호와에 대한 살아계심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저 원리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저걸 모르니까 이제 아들 요나단이 음식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는 줄로 착각을 한 거죠. 31절 그날 그들이 믹마스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백성이 매우 지쳤다. 백성이 노량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으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들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손으로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도살을 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으나 모든 백성 중에는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누가 대답하겠어요? 왕 죽는다는데.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사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으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 요나단이 뽑혔다. 이게 지금 하나 지금 타켓을 정하는 모양인데, 요나단이 지금 먼저 뽑혀버렸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고하여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제선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제가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나 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더하실 것이다 하였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라고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그가 죽지 않았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으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지역으로 갔다. 이 지금 복잡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치르면서 백성들은 피채 먹어서 지금 사울에게 책망을 듣기 시작하고 또 요나단은 금식 기간 중에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해서 사울이 요나단을 책망해서 죽을 것을 경고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이 뭐가 잘못했냐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청혼을 해서 요나단은 지금 잠깐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35절까지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36절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연출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사울의 가문을 패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연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방의 모든 적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징벌하였으니 용맹을 떨치며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을 그의 약탈자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이게 지금 47절에 넘어가서는 이제 이방 나라를 치고 또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이런 지금 와중에서도 지금 주변 행국들을 하나하나 징벌해 나가면서 전쟁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자꾸 전쟁에 이기니까. 근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사울의 죽음은 뭐 한 거예요? 이제 임박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현상적인 거,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형통과 공고와 형통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되,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되지, 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다고 진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자꾸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 나가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으니까, 49절에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이며 두 딸의 이름은 맏딸이 에립이고 작은 딸이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하마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며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이 골치 아프게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갑자기?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죽음의 때가 뭐 한 거예요? 임박하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근거예요. 사울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 사울의 계보를 쫙 설명해 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다? 죽었다.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울의 가문을 여기다 지금 하나씩 열거를 해주면서 망하는 왕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망하는가? 그건 우리는 알지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망하게 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세우심으로 이 모든 생성의 역사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섭리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망하는 왕가의 족보를 여기다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 동안 52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사울이 지금 이제 완전히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지금 계속 전쟁 치르면서 주변에 이 작은 나라들까지 다 지금 정복해 나가면서 승리를 해 나가니까 사울이 이제 막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으니까 힘을 얻을수록 생각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힘을 얻을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 불러 모여요. 누가 똑똑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구성하는 거죠. 누가 유능한 인재다 소리 들으면 이제 막 갖다가 불러서 주변에 딱 정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할 줄로 알고, 망하지 않고 승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 모르면은 어떤 수단 방법 취해봤던들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사울이 마지막 15장의 내용은 뭔가? 승리하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십시오. 암몬에게 승리하니까 여기 뭐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벌써 사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지금 곧 뭐 할 것이다? 실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는 암시받고 있잖아요. 열심히 승리하면서 하는 짓이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힘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 힘 무서워할 것도 없고, 사람 힘 그거 의지하거나 그 힘으로 목에 힘준다면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별것도 아니야. 뭐 국민들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이 어떠는데, 국민이 뭐라고 했는데 몰라요. 전부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욕망, 자기 어떤 자기 성공, 자기 어떤 위치, 이런 거 지금 축적하기 위한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민심도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저런 어리석은 행동에 의해서 14장 52절 말씀이 참 멋있는 키워드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바울의 불순종이 나오는데 그 불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끌어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여기 52절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누가 더 센데, 내가 지금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15장 1절로부터 보니까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이래가 이거 감질 나갖고 되겠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계승과 보존과 전파의 사역을 해나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일에 써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